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좀 더 깊이 헤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부활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출애굽기 시리즈로 공부하면서 출애굽기에서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보았냐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체험했다, 봤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주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돌로 무슨 동상을 만들거나 제단을 쌓지 말라. 그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타락성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자꾸 뭔가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교주가 있는 이단을 좋아하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게 보이는 어떤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고 왜냐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령이 내 속에 진짜로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게 될 때에 절대 우리는 보이는 인간을 교주나 신으로 섬기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걸 못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그걸 못하게 안 하시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거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안 빠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군요. 축하 한번 해주세요. 아유, 당신 구원받았군요. 구원은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절대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 안 되는 존재. 눈에 보이면 그거는 이단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인데 안 보이시는데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시는데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또 보이지 않는 분을 네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23절에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마리아상이든 뭐든 절대 만들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으로 단을 만들어라. 거기에서 예배드려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비가 오면 말이요. 비가 오면 돌로 만든 석상이나 뭐 금으로 만든 무슨 그 뭡니까? 뭘로 이렇게 만든 부처상이나 비가 와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것을 우리가 400년 전에 500년 전에 만든 금신상인데 그걸 갖다가 캐냈다. 땅을 바닥을 캐냈으니 기념한다. 그냥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것을 절대 기념하지 말라. 우리가 이 개척교회 목사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뭐 동상을 만든다든지, 그 동상도 사실 육사 교정에 있는 동상도 싹 없애는 게 맞습니다. 홍보무드만 없애지 말고 싹 없애는 게 정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또 갑자기 또 양과 염소로 나눠지네요. 갑자기 여기 표정들을 보니까 저처럼 나누지 말고 이렇게 건강한 정치관을 좀 가지고 다시기 바랍니다. 토단을 쌓는다 할 때 보니까 여기 그 토단을 쌓는다 할 때 아다마 그래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미지바흐 아다마 다세리 비자바히타 알라이브 에트 올로데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토단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다마 그건 뭐냐? 흙입니다. 흙. 예, 비가 오면 사라질 흙으로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절대 기념관 만들지 마라. 그래, 누구누구 이름을 기념하지 마라. 예, 그건 보이는 신으로 만들지 마라. 그 토단은 흙으로 만들어라. 예, 흙에서 채취해가지고, 아니 흙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게 약합니까? 비가 오면은 다 그냥 스르르하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또 없어지면 다시 또 흙으로 토단을 쌓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흙으로 토단을 쌓아라.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근데 두 가지 제단을 쌓는데 번제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번제인데, 우리 출애굽기 앞쪽에서 공부했죠. 우리들의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예배 못 드렸던 400년 동안 예배 못 드렸던 죄는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피를 뿌려서 애굽 땅을 탈출할 때 그것을 원죄를 해결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범죄, 내가 살면서 또 스스로 지은 죄들은 홍해를 또다시 갈라지게 하고 지나가면서 또 자범죄도 해결하고. 자, 우리 가정에 번제를 드려야 될 시간인가, 화목제를 드려야 될 시간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삽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상들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거나 사위를 데려올 때 많이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몇 대째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이 한번 아픈 것도 못 받고 그들이 죽을 때 120세를 모세가 살다가 죽는데도 눈 하나 흐리지 않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 한번 안 하고, 그리고 살다가 갑니다. 근데 이삭도 죽을 때 발을 싹 모으고 죽고, 야곱도 죽을 때 건강하게 150살 가까이 살면서도 야곱도 건강하게 죽고, 요셉도 그러고, 욥도 나중에 그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두 가지 다, 원죄가 자범죄가 욥기서 42장에서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니까 그것이 다 해결돼 가지고 욥도 만약 50대에 그것이 쓰여졌으면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한 190세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갔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왜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지? 좀 불평등한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늘 아프고 살고 그러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복을 주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토단으로 쌓아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석상을 만들지 말고 흙으로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드려라. 원죄도 해결하고 자범죄도 해결해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구들이 모였을 때 가정재단을 쌓을 때 꼭 이걸 기념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가정재단 쌓는데 하나님이 가정재단이 번제도 되게 하시고 화목제도 되게 하시고, 어느 집은 자기가 일대째 믿고 조상들이 예수 안 믿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번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라고 그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어려움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의 어려움이 한 가지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 그거는 다 죄가 해결된 과정인 것 같고, 근데 모든 건 죄의 문제거든. 근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과정은 굉장히 그것이 막 겹쳐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범죄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를 할 때 세 가지의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든지, 뭐 7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든지,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든지 어떻게 할래? 근데 세 가지 저주를 주는데 이 다윗 자신이 받는 피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자기가 죄가 해결된 사람인데, 근데 임시로 인구조사라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 그 다윗을 보면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라우나를 찾아가가지고 야 지금 7만 명이나 죽었다. 3일 동안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 죽었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막 70만 명, 700만 명 죽겠다. 안 되겠다. 네 땅 이거 땅 통째로 다 사면 얼마냐?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이 공짜로 가지세요. 왕이 뭐 이걸 돈을 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 그 세겔로 값을 치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그 향례를 맞는 순간에 그 7만 명 이상 더 이상 죽지 않고 모든 저주가 그 땅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저처럼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만큼 올해 한 4대째부터 저희는 새벽기도만 100년 했으니 뭐 저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내가 인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선이 있는데 이 모든 저주나 모든 고통이 없이 사는 그 선으로 우리들이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못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될 시간, 돈도 좀 여유가 있어서 선교사도 팍팍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좀 돈의 여유도 좀 있고, 또 자녀들도 이제 게임 중독에 있어가지고 야 너 게임하지 마라.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뭐 최선 공무원이라도 뭐 어디 뭐 직장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미래가 뭐가 되겠어? 참 답답하고 안타깝지. 근데 그걸 해결 못한 가정이 있어 아직까지도. 그런 거냐면 그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삼재가 겹치는 이것을 해결하고 딱 넘어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긴 정말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게임해라.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여러분 애들이 뭐 게임 중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집도 못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해결된 가정은 내가 볼 때는 그 가정은 원죄와 저범죄를 해결한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교만해지지 마세요. 또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쳐질지 모르니까 이것은 뭐 어떤 내가 예언을 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제 내가 나이가 뭐 40이니까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교사로도 봉사하고 뭐 교회 와서 뭐 아까 기도 중에 나온 대로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열심히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 10년째 누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전도를 했어요. 누워 있는데 뭐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하늘에 상급 쌓은 게 뭐야?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내가 1대째 예수를 믿더니 이게 안 풀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 1대째니까 조상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나?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 또 예수님이 비록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생각으로나 육신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인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특별하게 태어난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속죄를 시킬 수가 없어서 그 아들 속죄를 하고 다윗은 3,000마리의 동물을 바치며 3,000번제를 드리고 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당신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자범죄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고 난 죄를 안 졌네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이다, 명예다, 직장 문제다, 뭐 미움이다, 시기다 이런 거로 또 우리가 자범죄도 또 생각으로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기가 지금 된 것 같다 해가지고 그분이 혹시 당신이 밀린 11조 있으면 빨리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또 그분이 또 순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예수 안 믿으면서 지었던 죄가 너무나 많고 예배 안 드린 건 뿐만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선교사 돕고 40년 동안 뭐 11조뿐만이 아니라 감사원금 생활하고 살았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드린 게 없잖아. 근데 이제 40세 돼가지고 예수 믿는데 조상들의 죄가 자기에게 밀려와 있는 걸 자기가 느끼잖아요. 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이 저주가 다 빠져나 아픈 사람들이 없어지고 애들은 학교에 돌아와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집 나간 딸은 돌아오고 이러면서 한꺼번에 쫙 해결해야 되면서 죄가 집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보면요.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갈등하고 있는 데에서 이 선이 뭐냐면 번제 화목제를 토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딱 들어갔더니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거기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은 언제 오냐 하니까 24절에 이 선을 넘어간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조상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장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분을 다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천국으로 모시고 이렇게 근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벌써 가신 지가 수십 년이네. 근데 내가 지금 43살 됐잖아. 나는 뭐 매년 해도 나이가 안 먹으리. 여러분들은 나이 많이 먹으세요. 난 안 먹을 테니까. 네. 콩나물 아무리 먹어도 키가 크지도 않더라. 네. 근데 그 다음에 콩나물 안 먹어요. 키도 안 크는 콩나물 뭐 자꾸 먹어.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가신 지 수십 년이네. 왜냐하면 나는 막내기 때문에 그분이 다 80대 이상을 사셨어도 막내기 때문에 형이 부모님 헤어진 것보다는 내가 헤어진 시간이 난 좀 더 어릴 때 헤어지게 된 거잖아. 네, 어리다는 게 뭐 좀 이상하네. 네, 어린 거지. 지금은 젊은 거니까 그때 계산하면 어린 거지. 지금 헷갈리네. 이게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꼬리를 무네 이게. 거짓말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꾸 거짓말이 막 그 부모님이 내가 몇 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계산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네. 그럼 뭐 3살 때 가신 거야, 4살 때 가신 거야. 이제 계산이 안 돼. 이게 지금 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은 거짓말을 해도 뭐 나이를 속여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중에 받은 은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잖요.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재가 겹치지 않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나도 요즘 좀 많이 겸손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삼재가 이거 겹치게 되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네? 원죄가 해결된 예수님이 내 원죄를 해결된 그리고 더 이상 이상의 삶에서 쓸데없는 죄 지면서 시간 보내지 않는 그 단계로 완전히 들어와서 그래서 충성하시고 그것이 뭐 주일 아침 예배만 오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한 자신 없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 참석해가지고 내가 이제 원죄와 자범죄 다 해결한 상태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제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11조 속에 있는 게 계속 몇 년이 지난 다음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어느 지방에서 집회하다가 어느 권사님의 그 간증도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명단을 아주 그 교회는 이렇게 장로 대상자 해가지고 안수입사들 명단을 전부 다 적었는데 1번 예배생활, 2번 11조 생활, 3번 봉사생활, 4번 뭐 쫙 적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고민이었는데, 목사님 이분이 아주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11조가 완전히 빵점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나한테 이제 그러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장로 선거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그건 뭐 인간이 만든 규칙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질병으로 오니까 이 질병이 오지 않도록 빨리 장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권사님에게 이번에 그 집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게 어느 정도 나 해결됐네, 이제 지난날 하나님께 빚진 게 없네, 나 이제 두려움이 두렵잖아, 그런 거 있잖아, 불안하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러다 내가 벼락 맞을 수 있지. 이제 그만 까불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이제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까불지 말고 아멘 좀 해라. 괜히 까불다가 이 선에 안 들어온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 선을 넘어서서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거기에서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땅을 거기서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 선을 저는 반열이다. 이 반열의 선에 제사장의 반열,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반열, 그렇게 해결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누가 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처럼 철이 안 드는 애가 게임하면 나쁘고, 요즘 그 게임 도박이 또 게임하면서 도박으로 넘어간다는데 게임 도박이 나쁜 거 그걸 누가 가르쳐줘?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죠. 왜? 철이 없으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살고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빨리 그런 가정은 토단을 쌓아야 돼요. 근데 로마서 3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를 간과 잊어버려 주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 믿음은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아직 충성 못하고 그 반열 안에 못 들어와도 천국은 가요. 이 반열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더 이상 눈물이나 고민이나 자식 걱정이나 없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고 하늘나라에 상급만 쌓으면 되는 단계에 들어온 사람. 근데 그 단계, 그 반열에 못 들어갈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은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써, 잊어 주심으로써 네가 의롭지 않지 내가 의롭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예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성전을 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잡으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잖아. 나를 죽여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다가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그 말이 자기를 잡으라는 거구나. 야,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내 죄는 이제 다 해결됐네. 예수님이 죽은 걸 본 그 제자들은 야, 내 죄가 해결됐네. 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맨날 힘들고 맨날 아프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힘들었는데, 야,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어.
날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들은 뭐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던 그 순간에 자기의 구원을 몸으로 확 느끼면서 야, 내 몸이 이제 구원받은 몸이네. 난 죽으면 천국 가. 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기념한다.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이 자카르라고 적혀 있는데, 자카르는 뭐냐면 기념하게 한다. 기념하는 곳에서 복을 줘. 오늘도 예수님이 기념될지어다. 오늘 왜 기념한다? 자카르 뭐냐면 생각나게 한다. 번제 화목제를 왜 집에서 가정제단 싸면서 나 혼자 있을 때라도, 부부가 있을 때라도 손잡고 기도해야 되냐? 왜 했냐? 그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니까,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날지어다. 그래서 자카르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 이 제단 쌓는 자들,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이 말이에요. 예배자가 번제자거든. 번제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야, 아까 교회 오다가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나는데 정말 그분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 있는데 좀 작은 기업에서 좀 옮겨와달라, 연봉을 더 줄 테니까 와달라 그러는데 나한테 야,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기준은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조금 거리가 좀 멀어서 새벽기도 못했는데 세종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새벽기도 할 수 있으니까 와, 오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장 이번 주에 그 담당자를 안 만날 수가 없죠. 그 얘기를 내가 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 같은 저런 믿음을 좀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기업, 뭐 오생활권 스마트 시티 건축하는데 좀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오퍼가, 영어로 아펄이 들어왔는데 아펄을 자기가 참 어떻게 생각해 고민하다가 야,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우리 집사님 같은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딴 사람 같으면 이걸 본인은 고개를 숙이는데 저분은 고개를 안 숙이고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에 긍정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앞쪽에 앉아있다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요,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 성찬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 주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살과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욥이 42장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욥은 삼재를 만난 거잖아. 삼재를 동시에 만났잖아. 삼재에 꼭 식구 문제가 걸리잖아.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잖아. 이게 삼재를 만났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그냥 1장에서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 나는 그 교만한 마음, 나는 부족함이 없지. 아유, 쟤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맨날 남의 집에 와서 농사나 져주고 그러고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소작이 누구나는 농사하지. 그러니까 우리 성공한 사람의 범죄는 교만의 범죄인 것 같아요. 무슨 육으로 범죄하는 건 모르겠지만 생각으로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쟤 좀 시험 좀 해볼게 하니까 마귀에게 자기를 시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마귀에게 줬던 빌미를 다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빌미는 오늘 기도하다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설교는 진짜 그런 능력이 있어야 설교지, 오늘 그냥 강연만 듣다가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저주가 빨리 떠나가야 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잘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떠나지 않고 있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조상은 장로인데, 그 조상은 목사인데. 아니야, 꼭 그렇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야. 훌륭한 장로 생활을 못한 사람, 늘 목사님과 싸우고 대들었던 장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목회하면서 많은 죄를 지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준 목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장로 목사 권사니까 아무 일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또 해야 될 그 죄성을 씻어내니까. 이거 정말 저니까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주겠어?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4대를 살아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4대째 집안에 태어나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왜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래서 당신 52세인데 암 걸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천안에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있냐 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맨날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더라고. 결국 그분은 이제 장례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조상이 뭐 교회 다녔다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 그러면서 빨리 내가 이 선을 넘어가야지. 그래, 내가 오늘 토단을 쌓으려. 여러분 이제 기도에 들어갈 때, 이제 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에 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내 죄가 태워지는 걸 체험해야 돼. 자, 눈을 감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남아있는 원죄와 자범죄, 주님이 내 것을 가져갔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처단을 해버려야 돼.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하셨어요. 거기에만 의지하면 안 돼. 그 예수님이 했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고 갔으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 생활 계속 질질 끌면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야? 가능해? 안 됩니다. 그건요. 이제 우리가 잘라낼 걸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훌륭한 조상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 앞에 떳떳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사람, 자, 주의 주 기도합니다.